할렐루야. 자,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어서 죄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뭐 로마서가 보면은 이제 구원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6장, 7장, 8장까지도 이런 죄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다루어가고 계시는데, 죄를 갖다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지만은 어쨌든간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보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그 죄의 구분을 볼 때 원죄와 자본죄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원죄는 참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고, 또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그 아담의 그러한 범죄,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원죄다. 그래서 그의 죄의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가 타락되어지고 영도 타락되어지고 모든 것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결국은 그러한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죽을 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죽을 몸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가 이제는 범죄함으로써 죽을 몸이 되었고, 결국은 그 죄성의 결과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정말 아담과 같이 범죄하지 않은 사람에도 하나님께서 다 사망이 그들 위해서 임하게 되고, 참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뭐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원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앞에서 5장에서 이제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원죄가 얼마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들어온 이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구약 성도들은 다 그것이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뭐 속건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 구약 성도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죄 사함의 문제들을 갖다가 제시해 줬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반복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왜?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아무리 제사를 지닌다 할지라도 죄를 갖다 완전히 없게 되어질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원죄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이 아니고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오셔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런 근본적으로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뭡니까? 바로 내가 짓는 죄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의 그런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사실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묻는다면은, 우리가 이제 죄인이 심판을 갖다가 받아서 결국 뭐 지옥이라든지 불못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런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가 이제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불못에 던져지는 이 심판, 백보자의 대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심판은 우리의 원죄 때문입니까? 자범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자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사실 이제 이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신학적인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 이제 교단이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개념은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건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너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가장 첫 번째는 그분께서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 그리고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다고 하시는 이것이 뭐냐? 바로 이런 원죄적인 문제죠. 원죄는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그분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 주셔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런 물론 죄의 본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하여튼간 질병이라든지 여러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디를 가느냐? 이게 굉장히 지난 2000년 동안 한 1500년 동안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그런 그 이론들과 그러한 신학적인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갓난아이가 죽으면은 이 아이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러다 보니까 뭐도 만들어요? 연옥도 만들고 자꾸 다양한 그런 주장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어지는. 왜? 아이가 죽었는데 지옥 간다고 하자니 이거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게 우리 근본적으로 사람의 본성적으로든지 이런 모든 것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니 이렇게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아이가 지옥에 가느냐? 그런데 지옥을 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 그래서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뭘 해야 돼요?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유아세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유아세례를 베풀어야 그래야 이제 아이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세례를 갖다가 베풀어서 그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거 그게 그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셨을까? 그 갓난아이가 세례 못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다 지옥으로 던져 넣으실까?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원죄와 자범죄를 하나로 묶는지 않고 이것을 분리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은 모든 자 그리고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태어난 아이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미 원죄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태어나면 다 그냥 죄 없이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죄의 본성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라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담이 왜 범죄를 했습니까? 가장 큰 범죄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앞에 큰 범죄는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어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따먹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뭐 하려고?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가 이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뜻한 그 뜻,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갖다가 창조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인생은 내 거, 그러면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범죄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생애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갓난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제 부모 말 안 들어요. 내 뜻대로 살겠다고 주장해요. 내가, 이게 엄마 아빠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건 내가 내 뜻대로. 언제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춘기 때 그런 거죠.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뭐가 있어요? 이제 그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그런 보호하심과 그 인격적인 원죄의 문제에서 그렇게 해결해 주신 그 보호막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그가 뭘 합니까? 이제 자기 뜻에 따라서 그 전까지는 죄라고 하는 걸 몰랐는데 이제 죄를 알죠. 죄를 그러면서 이제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그런 이제 자범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언제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유대인들은 13세 성인식을 갖는 그 가장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법도 14세라는데 너무 이제 늦다. 너무 이 아이들이 이미 자아의식을 다 가졌다. 그러니까 더 낮춰야 된다. 그래서 지금 13세로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죄하고 자범죄, 결국은 우리가 죄를 범하죠. 우리가 결국은 그러한 자범죄를 통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점점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다가온다고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고, 이게 내가 정말 죄를 갖다가 안 지으려고 이제 안 지어보려고 하는데도 이제 그 속에서 자꾸 범죄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고, 그리고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죄 문제에서 막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은 죄, 자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한 우리가 자범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성경에서 늘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의 죄를 갖다가 회개하라.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빨갛게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능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왜?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들은 어떻게 돼요?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됐지만, 저도 자주 얘기하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들을 다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우리를 대속하셨고, 물론 대속하셨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죄인 아담의 범죄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그런 죄를 가지고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제 죄가 들어오고 죄가 우리를 갖다가 온전히
다 죽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이것은 뭐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어떻게 뭐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갖다가 5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거하려면은 그런 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습니다. 2절에 그러면서 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기에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이 로마서 5장, 6장에서 계속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고 원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단수의 하나의 죄, 그것은 원죄죠. 그래서 우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원죄에 계속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아서 원죄 문제가 해결됐는데 은혜를 더 받으려고 우리가 원죄에 더 거하고 더 죄를 짓겠느냐라고 말씀. 다시 말해서 이제는 원죄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은혜를 더 받으려고 이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장 우리 이제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은혜를 더 넘치게 하려면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원죄의 문제는 뭡니까? 교만이죠. 하나님 또 우리 창조하신 목적에 유배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 피조물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버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주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하고 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우상 숭배의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갖다가 받았지만은 아직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당시 로마 사회가 어땠습니까? 사회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이런 것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그러한 삶의 방식이나 생각의 의식이나 이런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 속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비록 내가 이런 죄를 갖다가 지어도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실 그렇게 1500년 동안 이런 문제로 지난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로 계속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누구를 심판하시냐? 다 용서하시고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느냐? 물론 그렇죠.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는데 그러나 그런 회개조차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니까 우리는 모두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세상에 그보다 얼마나 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좋은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마음껏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또 오늘날에는 또 어떤 주장들이 있습니까? 종교다원주의죠.
뭐예요? 이거 꼭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또 거기에도 구원이 있잖아. 그래서 너네 신을 믿어도 구원이 있고, 뭐 부처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알라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이 전 세계에 아마 지금 그 종교다원주의가 이 로만 가톨릭을 통해서 하여간 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지금 타락시키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종교다원주의에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교단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서 나오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나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뭐.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종교다원주의적인 메시지들이 은연중에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이제 그래 뭐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절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제상에다 절도 해도 되고, 그게 뭐 어때? 그러면서 그러한 아주 그냥 그럴싸한 얘기들을 갖다가 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타락하게 만드는 결과들을 갖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근본은 그들이 주장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좀 이런 거 죄를 지었다고 이런 좀 뭐 그렇잖아요. 뭐 사회 나가면은 계속 그냥 우상 숭배하죠. 그다음에 황제 숭배하죠. 안 하면은 뭐 그냥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죠. 우리를 갖다가 잡아놓죠. 뭐 그러니까 적당히 거기에 타협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뭐 안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 죄가 많은 곳에 더 은혜 주시잖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그런데 2절에 말씀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럴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갖다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배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고, 또 좀 은혜를 경험하고 내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타락하면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대답은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그렇습니다. 죄는 곧 원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원죄에 대하여 관계가 끊어진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더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죄 가운데서 살겠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원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할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아직도 원죄 속에서 원죄를 갖다가 짓고 살겠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혹시 이런 마음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죄를 갖다 범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이것 좀 한다고 하나님 어때? 그래서 나의 삶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라 합니까? 정당화를 시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그냥 계속 어떤 원죄 문제든 하여간 우리의 자범죄 문제든 이런 죄를 갖다가 우리가 범했을 때는 회개해야죠.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도저히 여기서 나를 갖다가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갖다가 너 왜 죄 지었느냐라고 우리를 갖다가 뭡니까? 책망을 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이런 거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의 삶을 갖다가 정당화를 시키는 이 일이 바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 그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를 갖다가 이 3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그것을 이해시키시고 결단케 하시기 위해서 정말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 23절까지 쭉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죄가 가겠느냐. 안 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죽었고 함께 이제 다시 살아난다. 또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지 않느냐.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이게 오늘 우리가 뭐 이제 침례를 갖다가 하지 않으니까 그 의미들을 갖다가 좀 몸으로 경험하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우리 침례를 한번 같이 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같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에 잠겼다가 죽은 거죠. 장사되었다가 다시 일어남으로써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예수님의 세례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혀 죽었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우리 이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함께 연합되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죠. 또 6절서부터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르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였네.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죄가 우리를 갖다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정말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그 억눌림에서 우리의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막 율법이 막 나를 짓눌러 옵니다. 이 은혜를 갖다가 깨닫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막 죄를 갖다가 막 짓눌러 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쫙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여 주었노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다 경험할 때, 그 정말 거기에서 이 법 아래서의 그 고통, 죄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정말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서부터 23절까지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뭡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왜 주셨습니까?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으면 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그냥 편안하게 룰루랄라 살아갈 텐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갖다 두셔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게 됐고, 결국은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이게 던져지고 사망 가운데서 이게 고통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겨우 이 은혜 안에 살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요? 사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뭘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은 정말 그것을 갖다가 그런 사랑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죄는 막 보기만 해도 이 의아, 추악한 거, 내가 여기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처절하게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 죄는 우리가 그 모양조차도 우리가 싫어하게 되고 피 흘리기까지 막 싸움 물러가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절대로 그러지 않죠. 하나님, 나는요, 정말 죄는요, 그 모양조차도 싫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냥 우리가 죄를 그래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전부 다 같이 그런 아주 정말 하나님을 갖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마 크리스찬 중에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갖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구원을 완전히 버렸느냐? 하나님 구원을 잃어버리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왜? 하늘나라는 분명한 게 우리 알죠? 거기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아서 온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면류관으로 주렁주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을 싸고 정말 왕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을 들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영화로운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갖다가 내가 정말 이것을 싫어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결한 삶을 살고 거룩함을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내주 여기 19절에 보면은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정말 거룩함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히브리서 우리 11장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순교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정말 거기에 보면은 우리 11장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그런 선진들의 모습같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랑,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원죄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 땅에 어떻게 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너무 커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를 갖다가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당하시고 죽기까지 그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요. 주님, 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죄는 그 모양조차도 싫어하고 정말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양,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에 쏟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참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쓸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했습니다. 결탄코 그럴 수 없다 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들어주신 것 같이 참 믿음 안에서 성결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주일 모일 때까지 또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또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먹을 것들이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또 생활할 공간도 필요하고 또 모든 움직이는 데 필요한 비용들이 있음을 아십니다. 주님 때를 쫓아서 채워주시고 문제들마다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변치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